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죠. 서로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신뢰가 쌓아져 가고,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잘 어기면 사람과의 신뢰가 더욱더 연약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크든지 작든지, 그리고 누구와의 약속이든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어른들은 아이들과 하는 약속을 잘 어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누구와든 간에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꼭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작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죠. 이와 같이 약속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그 기회가 지나가면 약속을 지켜도 큰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꼭 정해진 시간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진 말도 약속이죠. 그런데 그런 말조차도 할 때만 하고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떨까요? 두터울까요? 약할까요? 두텁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약속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물며 사람과의 약속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쉽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것을 자기가 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살짝 떼먹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렸다고 말했다가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죠. 그 부부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쉽게 하는 약속도 소중하게 여겨서 잘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전도서 5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약속한 것이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네가 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을 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사람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잘 지켜야 된다. 구약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무모한 약속을 합니다. 그가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그가 약속하기를, 내가 암몬 자손들에게서 전쟁에서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면,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이 말이죠. 31절에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내 집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무모한 약속하면 안 돼요. 그래도 입다가 이런 약속을 하고 아마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전쟁에 꼭 이기고 싶어서 그랬겠죠. 저도 저희 집에서 어릴 때 약국을 가려면 꼭 교회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아프면 자식이 저밖에 없으니까 약 사러 가면서 하나님,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교회 안 다녔어요 그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고쳐주시면 저 다음에 교회 다닐게요. 그리고는 갔다 와서 먹고 나오면 또 안 다니는 거야. 그런 세월을 정말로 오래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약속을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붙잡혀서 목사가 됐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아마 그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붙잡힌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약속은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된다. 입다가 이런 약속을 하고 34절에 보시면 누가 그 문 앞에 나왔는가 하면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자기의 딸, 무남동녀, 그러니까 외동딸이죠. 외동딸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아빠 수고했다고, 아빠 환영한다고, 그래서 아빠를 환영하는 거예요. 35절에 그 뒤에 볼까요? 입다가 그를 보고 오 그래 우리 딸 하고 반가웠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 그 많은 하인들 중에서 하필이면 네가 나왔냐 이 말이야. 하필이면 네가 나왔냐. 입다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하게 전쟁에 이긴 기쁨보다 이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한 약속은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종이 나와서 저를 환영할 줄 알고 그랬는데 설마 제 외동딸이 나와서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모들도 그런 사람 많죠. 하나님, 제가 제 큰 딸은, 제 큰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야 너는 판사 되라. 너는 검사 되고 너는 교수 되고 야 목사 되지 마. 그리고는 야 얘 둘째 너는 대학도 못 가니까 저 신앙대학이나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딸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아니 아무리 해도 그렇지 그렇게 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또 그런 약속을 했다고 또 그걸 지킵니까? 난 아빠 외동딸이에요. 아빠 그런 말이 아니죠. 제가 이 입다의 외동딸이 이래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 볼 수 있죠. 그런데 36절에 입다의 딸이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딸이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아버지께서 여셨으니 약속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나를 번제물로 바치세요.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서 원수를 갚으셔.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으니까 아버지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훌륭한 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훌륭한 아들하고 훌륭한 딸 난 두 사람을 딱 뽑으라 하면 한 사람은 아들은 이삭이고 딸은 나는 입다의 딸을 꼽습니다. 아들은 이삭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칠 때 그 이삭의 나이가 장가갈 나이거든요.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장가갈 나이에 하나님이 바치라 그런다고 늙은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제가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번제단에 꽁꽁 묶여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그 이삭이나, 또 입다의 서원에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이 입다의 딸이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습니까? 뭐 시키면 엄마 왜 그래? 아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녀들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이런 훌륭한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부녀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각오. 이건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약속의 이행이다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였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던 황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독재자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이 자기 아내 조세핀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여행을 했는데, 나라마다 나폴레옹이 독재자라는 것 때문에 환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는 걸 끌끌어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만이 나폴레옹을 환대하고 그렇게 기쁘게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니까 앞으로 그 자리에서 금으로 된 돈 있죠. 금화 1,500개를 장미꽃으로 만들어서 그 금화를 선물하면서 앞으로 매년마다 내가 너희 나라에 이렇게 금화 1,500개를 장미꽃으로 만들어서 선물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네, 나폴레옹이. 누구에게?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게. 그런데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영국의 워터루 전투에서 졌죠.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유배생을 하다가 나폴레옹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한 번도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200년이 지났는데 룩셈부르크에서 프랑스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너희 나라 200년 전에 나폴레옹이 우리나라에 금화 1,500개를 장미꽃으로 만들어서 매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계산해서 이자까지 합하니까 300억이 되니까 300억 내놔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200년 전에 자기 나라 황제가 그렇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룩셈부르크에다가 사과문을 보내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약속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200년이 지나든 300년이 지나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나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는 세어보지 못했지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32,500가지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고, 그러니까 결국 계약 관계라는 거죠. 구약의 핵심 약속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핵심 약속은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도 지키시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약속한 최고의 축복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꼭 지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지키시고 천국과 지옥의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여러분 카드 대부분 사용하시죠? 신용카드는 앞으로 내가 사용한 이 금액만큼, 그리고 이 금액에 조금 더 이자를 붙여서 내가 갚을 때니까 미리 그것을 좀 쓰게 해달라고 한 약속의 카드입니다. 신용카드를 내가 쓰고 그 카드를 쓴 것만큼 내가 딱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신용카드를 정지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불량자라 그러죠. 신용불량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해진 시간에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용이 좋은, 아주 신용 점수가 높은, 얼마든지 믿고 대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은 대출도 쉽게 해줄 수 있죠. 그거는 그만큼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신용 점수가 높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불해서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유목 민족 가운데 베두인이라고 있어요. 이 베두인은 사막을 떠돌면서 살았기 때문에 시간관념이 매우 희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을 때 우리처럼 매달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만납시다 그러면 언제 만나느냐면 해 뜰 때 만납시다 그렇게 약속하고요. 또 만납시다 그러면 해가 뜨거울 때 만납시다 그러고요. 또 만납시다 그러면 해 질 때 만납시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답니다. 그러면 언제 해가 뜨는지, 해가 뜨을 때 언제쯤인지, 해가 언제 뜨거운지, 해가 언제 지는지 두리뭉실한 약속을 하다 보니까 시간관념이 없답니다. 이 베두인들은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뭔가 하면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의 신의 뜻이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세월이 지나서 이런 민족들의 후손이 뭔가 아랍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랍 사람들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간 약속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아프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킨대요, 아랍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 한답니다. 한 번은 한 선교사가 성도에게 이런 고초를 털어놨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면 그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그 철칙이 뭔가 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늦게 와도 되는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철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뜰 때 만납시다 그러면 해가 조금 올라오면 미리 낮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미리 와 있어야 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섬김 받을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누가 섬기는 자고 누가 섬김 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섬김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와야 됩니까? 예배 때 누가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 먼저 와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와야 돼요? 네, 우리가 먼저 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미리 찬양 기도하고
미리 찬양하고 준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할 때 올 수도 있고 약속도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늦을 수가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미리 약속을 늦는다고 말해야 되겠죠. 내가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다. 한 10분 늦을 것 같다.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 늦어진 사람은 이게 습관이 들면요 계속 늦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5분, 10분 늦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이것 때문에 늦었어. 다음번에는 저것 때문에 늦었어. 이러다가 늦었어. 저러다가 늦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자, 보세요. 내가 김원주 집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한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방 집사님하고 만날 시간이 약속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 다 끝나고 가면 방 집사하고 약속 시간을 못 지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원주 집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방 집사를 만나러 가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양해를 구해서 미안하지만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 끝날 때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미안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미안할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자들은 화장을 하다가 약속 시간이 늦을 때가 많죠. 그러면 만약에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타야 될 비행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화장한다고 비행기를 못 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화장을 덜 하고 가더라도 비행기를 타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화장이 덜 돼서 비행기 안 탈래. 다음 비행기 탈래.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 타야 될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늦으면 안 되면서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필요해요. 화장이 반쪽밖에 못했어. 그럼 반쪽만 하고 가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분 앞에 언제나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 예의다라는 거죠.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고난과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해야 돼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린다면 고린도 후서 7장 1절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고 싶은 거 참 다 해가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임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인생이 딱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교회 다녔잖아요. 안무개 교회에 가면 그 교회 교적부에 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교회에다가 강대상도 사놓고요, 피아노도 사놓고요, 에어컨도 사놓고요, 차량 봉사도 하고요, 반주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모임도 하고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새벽기도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나 알아. 너 그렇게 한 줄. 그런데 너 내가 한 말씀에서 벗어난 불법을 행한 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면 가룟 유다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부자가 누굽니까? 기업가들 아니에요? 삼성, 현대, 그런 LG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땀 흘려서 고생하면서 돈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법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수고해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수백 년을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꾸준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장로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권사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도 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이해 안 하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법 앞에서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 회개.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틀린 말 안 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가 뭐냐 이 말이에요. 회개. 뉘우치고, 개, 고치고. 뉘우친 것을 고친 거. 그러면 회개된 거죠.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라는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고 고친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참된 회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친 것을 좀 있다가 또 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이 오늘날 신약에도 있고 신약의 사건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달라졌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지금 신약시대나 은혜시대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정말로 목숨처럼 여겨서 우리 주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판단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켜서 신뢰를 지키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버림받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신용도가 아주 높아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가불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에 실수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여 내가 한 수고의 땀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어지고 멸하고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내가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약속을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서 모든 사람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신뢰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 여러분들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